다윗의 인구조사.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두 같은 사건인데 이 사무엘하 24장 1절과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 1절의 내용을 서로 종합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체적인 죄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시 진노하셨다라고 한 거 보면 이전에 지었던 죄들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해이해지고 그렇게 해서 아마 하나님을 떠나고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죄들을 짓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라는 것을 하나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또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사단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다윗의 신앙 자체도 당시에 상당히 나태해져 있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나태해져 있어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격동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고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오늘 역대상에서는 사탄을 사용해서 사탄이 일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기간, 정도 그 안에서만 사탄이 활동할 수 있다.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합력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용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면면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큰 뜻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더욱 분내어서 열심을 내서 분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타락시키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때가 있는데 사탄은 그걸 안 거예요. 자기 때가 내가 이제 정확하게 연월일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내 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사탄도 그거 알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격동을 하도록 허락을 했고 사탄이 다윗을 자꾸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물론 주변에서 그런 다윗의 그 마음을 이렇게 부추기는 신하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다윗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스스로 생각이 들었다는 말은 사탄이 벌써 그런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절에 그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넣어주면서 여기는 다윗을 격동시켰다. 자꾸 다윗을 충동해가지고 그 일을 하게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일하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싹 넣어줘서 그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게 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여금 그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해서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중심 기관이면서 중립적이다. 그래서 이게 선한 마음이 될 수 있고 악한 마음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립적인데,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 마음이 온전히 그게 다 지배를 한다면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 뭐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그게 나오는 건데, 이게 이 마음이 또 잘못돼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악이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을 주장해버리면 사람이 강팍해지잖아요. 냉랭해지고 악해지고 말이 나가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바로 그런 그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막 부추기는 거죠. 다윗으로 하여금.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이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낫소리 3번 하다가 미쳐가지고 하나님 징계받아서 미쳐서 7년 동안 이 헤매고 다녔는데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놓은 걸 한번 싹 살펴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이루었구나. 그것을 든든히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싶고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이 큰 성읍 바벨론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죠. 자기를 높이다가 그렇게 낮춰진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 해이해져 가지고 과거에도 벌써 한번 해이해져서 밧세바 그런 죄를 저지른 적도 있는데 이 죄를 저질러서 그만큼 제 인구조사에서 이 군인들, 이 용사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많은가. 오늘날로 말하면 군인들 다 사열하고 또 뭐 그 무기들 한번 싹 이렇게 뭐랍니까 사열하면서 그거 보면서 뿌듯하게 여기는 거지. 야, 내 나라 내 군대가 이렇게 많고 이 병력이 전력이 이렇게 강하고 뭐 이런 거죠. 뭐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지어놓은 막 빌딩, 기업체 뭐 보고 사는 땅 보면서 야,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인구조사 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라고 한 건 그건 정확하게 그 필요해서 하나님의 뜻에 필요해서 한 거지. 다윗이 지금 여기 인구조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이룬 것처럼 이루어놓은 거, 이 업적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걸 힘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했다 생각하고 이거 벌써 다윗의 신앙도 그만큼 해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사실 어쩔 수 없죠. 사실은. 그래서 또 다윗도 뭐 예수님의 모형적인 존재로서 그려지기도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지만 또 이렇게 그만 깨어있지 못하고 그래서 교만이 쑥 들어왔고 사단의 그 충동질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사탄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싹싹 넣어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넘어가게 하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니까. 사탄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 약점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주장은 못한다 그랬어요.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사탄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주장 못하지만 얼마든지 유혹은 할 수 있어요. 협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두려움을 갖게 하고 또 그런 어떤 욕심에 넘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하게 하는,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유혹하고 협박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신령한 깨어있는 성도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에도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오고 갑니다. 왜 그런 생각들이 오고 가는지 자기도 몰라요. 뭐 갑자기 어떤 때는 어렸을 때 뭐 그런 생각들이 싹 지나가면서 어렸을 때 자기를 막 힘들게 했던 그런 생각도 막 갑자기 그런 사람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전혀 그런 생각 할 마음도 없었는데 뭐 그런 생각이 싹 지나가면서 하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생각이 더 나쁜 놈이네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서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그렇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 뭐 이렇게 해가면서 한참 뭐 그런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굳어지고, 어떠한 것을 보고 어떠한 것을 듣고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혼자 가만히 있어도 그런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이게 지금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격동한 거예요. 당신이 이루어놓은 이 위대한 업적, 당신을 위해서 이 목숨 걸고 싸울 만한 이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쫙 인구조사해봐라. 그 수없이 많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 군사들 20세 이상 된 그 용사들 그 보면서 이렇게 이 크게 이루었다.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이 돌아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위하려고 하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걸 의지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벌써 다윗이 깨어 있었다면 사탄이 그런 생각이 싹 넣어주면서 슬슬 이 자극하고 격동할 때, 충동질할 때 그걸 다 물리쳐버릴 수 있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다 하나님께서 이게 다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뭐냐, 스스로에게도 말하면서 그런 생각을 물리쳐서 딱 그 생각에서 그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생각이야 뭐 들 수 있지만 그것이 마음에 딱 자리 잡지 못하도록 딱 해야 되는데, 벌써 다윗이 그것에 넘어갔다라는 것은 그것을 깨어있지 못했다. 그런 마음이 벌써 다윗에게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러니까 한 가지, 사단은 항상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먼저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에요. 제2차, 3차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도 그런 거예요. 이 사탄이 마귀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런 거거든요. 유해주는 척하면서 항상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일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이에요. 근데 언뜻 보면 사탄이 말이 맞아요. 왜?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 사람 중심으로 말하고 자기 편에서 말하고 자기를 위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럴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 그게 사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먼저 생각해서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나가는 것을 생각해야지,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쳐가지고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한 게 그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제자가 스승이 십자가 진다는데 당연히 말려야죠. 당연히 스승 사랑하고 존경하고 얼마나 위하는데 그런 분이 십자가 그 끔찍한 저주와 그런 수치의 십자가를 신다니,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인간적인 생각은 맞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고. 하나님 십자가 안 지면 하나님 뜻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죠. 우리도 어떤 생각이 들 때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게 사람의 일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가를 먼저 생각해서, 야 이게 사람의 일을 앞세우는 거라면 이건 벌써 마귀, 이게 마귀의 수작이구나. 그것이 내 안에 드는 생각이 됐던, 또는 그런 말을 베드로처럼 누가 해주는 사람이 되게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유해준다고 하는데, 베드로처럼 유해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진리를 모르고 믿음이 부족해서 결국은 사탄의 종로를 타고 마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홀딱 넘어가가지고 맞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지. 그러면 꼴까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딱 분별이 있어서 무슨 소리냐, 사탄아 불러가라,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으면 그건 무조건 사탄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사실은 수시로, 하루에도 뭐 얼마나 많이 자주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도 내 마음 모르겠어.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그냥 나도 몰라. 몰라. 내 마음 가는 대로 할래. 아니요, 그건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내 마음 일이 되는지 왜 몰라요? 이게 성경에 맞으면 성령의 감동이고, 성경에 안 맞으면 그것은 마귀 역사지. 안 맞으면 싸워서 물리칠 생각을 해야지. 나도 몰라, 그냥 왜 이런 생각 드는지 뭐. 그래가지고 따라가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어찌됐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는데, 이 생명이 거기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벌써 다윗의 신앙이, 그런 믿음 좋은 다윗도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벌써 그건 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럴 정도 되었으니까 나머지 다른 어떤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전체적으로 많이 해이해졌고, 신앙의 말씀에서 떠나고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다윗의 그 신앙 잘못을 드러내서 그로 인한 그런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만에 하나 여기서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여기서 안 속아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 7만 명 또 뭐 많은 그 백성들의 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을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역대기에만 보면 마치 다윗의 잘못된 그런 그 인구조사로 하는 다윗의 죄 때문에 애매한 7만 명의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 또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죽임당해도 할 말이 없었지만 그나마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7만 명에 그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윗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바로 서고 이 죄에 짓지 않았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살 수 있었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지도자의 어떤 책임이 얼마나 연합된 존재인데, 서로 연합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동을 받아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 이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과는 그 요압과는 사촌관계잖아요. 사촌관계이면서도 다윗의 일생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압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편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없으면 안 될 사람, 애증의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존재예요. 실제로 요압과 그 동생들이 다윗 편에서 어려울 때 피난 생활할 때도 그렇고 초기 세워나갈 때도 그렇고 또 고비고비마다 앞장서서 또 이 전쟁에서 열심히 싸워서 분명히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이 어떤 그 자기만의 세력을 너무 과도하게 구축하면서 때로는 이 다윗을 압박하고, 이 다윗이 늘 항상 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예요. 일생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다윗이 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끝은 뭐 비참하게 마무리를 지었지만 요압이 그래서 잘못된 부분도 많고 요압이 그 불의하게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 열왕기 상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하면서 이제 요압에 대해서 말하면서 저보다 훨씬 의로운 두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마사나 또 아브넬 그런 군대 장관들을 죽이는 그런 악도 행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도니아 편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비참하게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당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요압이 그래도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니죠. 다 왕의 백성이고 왕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구태여 이것을 인구조사를 해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지으려고 합니까? 여기 3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이거 하면 분명히 죄입니다 라고 아주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은 이미 사단의 이 격동에 넘어갔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아주 불편한 관계예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나중에 이 자기 압살롬의 모반으로 해서 도망갔다 압살롬을 살리려고 했는데 요압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아주 협박하면서 다윗을 말은 옳아요. 말은 옳지만 협박을 하면서 다윗을 몰아붙였는데 그래서 다윗이 어찌하든지 그 요압 대신에 그 아마사를 장군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실패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아마사도 요압에 의해서 죽인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어떻게든지 내치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이 요압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경우인데 말은 또 바른 소리를 하고 이게 듣기 싫은 거죠. 더군다나 지금 다윗의 신앙 상태는 마귀의 격동에 이미 넘어가 버린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바른 소리 이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게 들을 줄 알아야지. 당연히 들을 건 듣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듣지 않고 재촉해가지고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물론 요압이 충성하게 다 한 건 아니지만 요압도 그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이를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 치시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실컷 하라고 해놓고는 또 뭘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그 죄악된 마음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7만 명도 다 합당하게 죽을 만한 그 죄가 있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사람이 얼마든지 죽어야 되지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나머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다 그랬고요. 그것이 아마 무엇으로 치셨는지 아마 여러 가지 질병이거나 그렇겠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점 중에 하나는 즉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또 지적당했을 때 회개했다는 것. 그러니까 요압의 그 지적에 거기서 회개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게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왕은 그냥 말 그대로 그 나라의 나라. 왕의 말은 법입니다. 그 말 그대로 없어요. 세상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그 나라에서. 왕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왕이 얼마나 그런 환경 속에서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에도 보면 그 믿음이 좋았던 왕들도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니까. 그럴만해. 그럴만해. 뭐 지위, 뭐 권세, 무슨 어떤 돈,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다 그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자의 말을 듣고서 거기에 거꾸로지는 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보통 이런 일반적으로 또 연약한 가운데서 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지만 뭐 모든 사람이 다 막 떠받들고 말 한마디면 다 되고 뭐 그런 것 정도도 할 수 있지 뭐 그런 것까지 내가 꼭 잘못했다고 해야 돼? 얼마든지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지적당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뭐 사람과의 차이고 우리 성도가 아닌 사람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진실한 회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증거를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3년 기근이라고 그랬는데 사무엘하에는 7년으로 나오거든요. 7년 기근.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기근 당해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대로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저수 시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 안 오면 그냥 말 그대로 그건 완전히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7년 동안 3년만 기근 당해도 어마어마한데 뭐 사무엘의 기록이 맞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근 당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면서 굶어 죽는 게 제일 비참하다는데 죽는 것 중에 굶어 죽으면 제일 비참. 그래서 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사람이 굶어서 뭐 배는 게 없으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먹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일 비참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나 3년 이렇게 기근, 혹시만 기근이 오면 7만 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비참한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또 원수들에게 석 달을 대적에 피해서 짓밟힌다고 해보세요. 대적들이 와서 다윗이 쫓겨서 도망갈 정도면 그 나라가 다 짓밟혔는데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짓밟히고 파괴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끔찍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온역 사흘 동안 여호와의 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온역을 베풀어서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로 어떤 걸 선택하라. 다윗이 너무 이것도 저것도 다 힘든 거지만 그나마 사람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여서 긍휼. 그래서 이 제일 그나마 약한 것이 이거 온역 사흘 동안 온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7만 명이 많은 숫자지만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그 죄였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스라엘 훨씬 몇 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전체가 다 그렇게 타락했다고 보면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에 그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7만 명이고 그리고 짧잖아요. 사흘이고 그 남은 다른 두 가지 재앙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운 죽은 사람들한테는 뭐 죽은 거지만 그것도 오랫동안 앓고 죽은 게 아니에요. 사흘 동안 앓았는데 죽었으니까 뭐 오늘 병 걸렸는데 뭐 내일 죽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아침에 병 걸려서 저녁에 죽고.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앓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금방 죽어버려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은혜죠. 오랫동안 앓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에 병 걸렸는데 저녁에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볼 손쓸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사흘 동안 7만 명이 온역에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칼이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오늘날도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런 코로나 온역, 뭐 바이러스,
뭐 백신 어쩌고 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허락하셔야 됩니다. 일어나게 하신 분도 그게 뭐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허락하신 분도 내버려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거 백신도 허락을 하면 그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만들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니면 뭐 백신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것을 소멸되게 하실지,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라는 그런 희미한 생각이라도 좀 갖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좀 그런 기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것이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다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차라리 나와 내 집을 하나님 치소서, 왜 이 백성이 뭐 무슨 죄가 있까, 죄가 있죠.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 백성을 왜 치십니까? 이게 마치 죄 없는 백성이 다윗 때문에 죽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 더 이상 온역을 그치고 이들을 죽지 않게 하는 그 용서도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참된 죄에 대한 용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공의.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본적인 그 사함은 그리스도의 속죄 외에는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속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도 없어요. 그건 스스로 모순이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는 용서해 줄게, 그러면 불공평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날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 속죄 제사를 드려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여기에 그 솔로몬 성전이, 이 오르날 타작마당 여기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따지고 보면 또 옛적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고, 그리고 이제 이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여기에 이렇게 세워지는 예루살렘. 그래서 결국은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막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 대속의 제물 되어주심으로 완성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징계, 하나님이 징계가 거두어졌는데요. 내용은 우리가 간단하고 또 잘 아는 건데,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 무섭고 비참하고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너무나 우리가 무감각해져 가지고요,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참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래서 우리가